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잠시 동안 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느닷없이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큰 우박이 떨어져서 자동차 유리가 깨지고 많은 우박이 떨어져서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우박을 맞고 다치거나 상함을 받았습니다. 작은 우박은 우리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지만 저렇게 큰 우박은 자동차 유리를 다 부서뜨리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목숨도 위협할 수준으로 우박이 크면 저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 땅을 징계하시는 것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 먼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먼저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미리 길을 여시는 하나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왕에게 끊임없이 내 백성을 내모달라 했지만 바로왕은 고집피우며 불순종했습니다. 날강이 피가 되고 온 땅에 개구리가 넘쳐나고 그리고 파리떼가 득실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의 몸에, 짐승들의 몸에 종기와 같은 무서운 질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쯤 되면 바로왕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바로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놓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가 선택을 해라. 순종하면 이 재앙이 임하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바로에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죽음이냐 생명이냐 바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는 지금까지 불순종을 선택하고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집센 바로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하나님께서 크나큰 재앙으로 애굽 땅을 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바로왕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우박이 그 위에 내릴 것이고 그 우박이 가축에 있는 짐승을 죽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왕에게 선포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과 가축들을 집으로 피신시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진다는 모세의 선포에 바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너무 고집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순종을 선택하지 않고 불순종, 저주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일부 신하들은 내일 이맘때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급히 종들과 가축들을 들에서 다 집으로 들어오게 했던 것입니다. 밖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은 우박으로 다 죽임을 당하였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 전에 이미 피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일 우박이 떨어질 거니까 밖에 나가지 마라. 바로왕에게 일러주었는데 바로는 불순종했습니다. 20대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은혜를 입지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선포될 때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키면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신명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을 선택하면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와도 복을 주고 어디에 있든지 도와주시겠다. 어려운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여 너를 따르리라. 바로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대로 불순종을 선택하니까 애굽의 온 땅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아 많은 사람이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 고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면 생명나무라,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듣고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이 되고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왜 이 땅에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문제가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지금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은 학교와 같습니다. 이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많은구나. 이것을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경험을 통해서 삶의 학교를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는 불순종해서 애굽 온 땅이 저주와 질병으로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늘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아들을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불순종함으로 바로처럼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인가?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세처럼 선포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라. 모세가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의성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바로 왕처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27일 날 직장 동료들에게, 가족들에게, 의성업 주민들에게 행복축제를 전하고 교회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영생을 얻고 축복을 얻지만 불순종하면 바로왕처럼 눈물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한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허리케인이 와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자동차가 뒤집어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어떤 도시는 저렇게 목재나무로 지어진 집은 초토화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자연의 힘을 볼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고 하나님 얼마나 권능과 능력이 많은가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당시 세계 최강국이라는 이집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개구리떼가 나타나고 이와 파리가 나타나고 온몸에 종기와 전염병이 돌고 가축이 죽어가고 메뚜기떼가 나타났을 때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 그 말은 불가능함이 없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여리고성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기적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성벽의 두께가 5m가 높았다고 고고학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속과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강물이 범람하는 요단강에서 제사장들이 먼저 벗기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권능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다윗처럼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 말은 하나님이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한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문제만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나올 수 있지만 전능한 하나님을 묵상하면 희망과 소망이 샘솟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대 앞에서 하나님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도단성을 에워쌌더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운행하시고 세계를 운행하시고 온 땅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었더니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주고 기적을 베푼 것입니다.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뼈다귀들이 시체가 육체로 변하고 육체에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죽었던 나사로에게 우리 주 예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말하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믿고 모든 것을 어려움과 역경과 세상의 험한 세파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공황장애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작은 문제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 권능자, 능력이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결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물결을 걷는 기적같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을 심판하지만 애굽에게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시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애굽에 엄청난 재앙이 임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저렇게 갑자기 임해가지고 애굽의 온 농작물을 다 먹어쳐 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이 임해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심판이 임했지만 이 애굽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애굽 땅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래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왔지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열으시고 백성들을 다 건너게 하신 후에 다시 홍해 바다를 닫아서 애굽의 모든 군인들을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치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가 몰살되었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 요한계시록 오면 마지막 날 7인, 7대접, 7나팔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구원의 손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어주셔서 용기와 희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저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싸움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돈하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양심의 가책을 거슬려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육신의 수욕을 쫓아 살도록 마귀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요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왜 이 땅에 저주와 전쟁과 슬픔과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이런 저주가 없었고 이런 슬픔이, 이런 다툼이, 이런 분쟁이, 이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뱀의 독이 인류 가운데 퍼짐에 죄와 사망의 법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고 욕심과 아집과 탐심 때문에 전쟁과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온갖 죄악이 이 땅에 난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원수 마귀가 인류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깊은 뜻은 마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 광어를 운송할 때 어떻게 운송합니까? 광어의 천적이라 할 수 있는 메기나 상어 새끼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목포에서 서울까지 광어를 싱싱하고 살아있는 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적 물고기를 집어넣지 않고 운송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어가 광어 위에 쌓여서 심지어 많은 광어가 죽게 되고 싱싱하지 않은 상태로 서울까지 운송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지금 깨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느슨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질병과 아픔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이 쫓아오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에 본다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신앙을 도리어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히 쉴 수 없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욥에게 마귀의 무서운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했습니까? 이것은 욥의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고 싶은 것이 육신의 소망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지내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적당히 감당할 수 있게끔 허락하심으로 우리가 잠들지 않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마귀를 일순간에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애지 않고 이 지상에 원수 마귀가 들끓어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8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의 80억의 사람을 농사한다. 고린도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의 싸움과 괴롭힘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알곡들을 신부를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이 세상에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질병과 문제가 찾아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험과 이 문제와 이 질병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이다. 마치 초등학교 5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 가고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은 문제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밤새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공황장애, 우울증, 두려움, 공포 가운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떨쳐버리고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빛을 비추시니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빛이 이르렀습니다. 이사야서 말씀대로 우리는 일어나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한지 말에 일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는 예수 그리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저주와 묶임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환경을 돌파하는 이기는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환난을 없애주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시험이 있어야지 믿음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욥의 고백처럼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의 인생 학교에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 인생 학교 졸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면 이 인생 학교에서 우등생으로 졸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전능자가 나를 도와주시리라. 천일이 만일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여호와의 전능한 팔이 나를 안위하시리라. 이런 믿음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찾아와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이 지금 인생의 처절한 싸움의 순간에서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으로 낙담하고 좌절하여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세상에 좀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내고 헤쳐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이기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순종을 통해서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이라고 그들에게 모세처럼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전능자요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련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날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